여러분 혹시 어떤 일에 타고난 재능과 달란트가 있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성취를 이루거나 타고난 재능을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와, 저 사람 타고났나 봐.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와, 저 사람 타고났나 봐 라고 말하곤 합니다. 특히 예술가나 운동선수, 위대한 사상가 또는 위대한 업적을 낸 영적 지도자를 향해서 우리는 그 결과에 압도되어 생각하고 하지만 사실 그 뒤에 숨겨진 눈물의 이면을 자주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발의 주인공을 기억하시나요?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님의 발입니다. 타고난 발레리나였지만 그는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리고 극장에 나가서 매일 발레단과 연습을 합니다. 거의 20년 동안 거의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지겹지 않고 벗어나고 싶지 않냐는 그의 MC의 질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루도 지겹지 않았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웠어요. 난 무대 위에서 자유를 얻는데 다른 데서 자유를 얻을 필요가 없잖아요. 최근에 베스트셀러이자 이번 달에 추천 도서인 김익환 교수님의 거인의 공부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거인이라고 부르는 탁월한 그런 사람들이나 학자들이 결코 태어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매일의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꾸준히 읽고 기록하고 생각하는 습관을 통해 스스로 거인으로 만들어간 사람입니다. 공부란 단순히 지식을 머리에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자신의 삶과 존재를 빚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 통찰은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4장 말씀과 놀랍도록 맞닿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젊고 경험이 적었던 부족했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태어날 때부터 좋은 목회자의 사역자의 DNA를 가지고 있으니 걱정 마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훈련과 연습 그리고 치열한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시는 좋은 일꾼이 어떤 일꾼인지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훈련을 해야 되는지 오늘 3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좋은 일꾼은 하나의 말씀으로 길러집니다. 오늘 4장 6절에도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라온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좋은 일꾼이 되라 라고 말하면서 먼저 그 첫 번째로 양육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양육을 이야기합니다. 양육의 원어적인 뜻은 영양분을 공급받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누군가를 먹이는 사람이 되기 이전에 자기가 먼저 좋은 것을 먹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깨우치기 전에 먼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세우기 전에 자신이 먼저 세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을 잘하니까 좋은 일꾼이다 라고 너는 재능이 많으니까 좋은 일꾼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은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사인 저도 계속 그래서 세미나에 참석하고 연구 모임에 참석을 합니다. 일주일에 2권 정도 매주 책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 대웅 형제 요즘에 3권 정도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존재들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잊어버리고 잃어버립니다. 멈추면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은데 멈추면 허탄한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교회 안에 오래 있었다고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자동으로 좋은 일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확 내 눈앞에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로 갑자기 파송받았다고
알바니아 언어가 세계의 언어들이 입에 갑자기 붙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것은 먼저 말씀을 먹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주일 설교 한 편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순종하려는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 이 진리 위에 서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은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3일 전에 먹은 것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을 소화시켜야지 우리 영혼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교육에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좋은 일꾼의 첫 출발점은 기술이 아니라 어떤 스킬이 아니라 양육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역의 양이 아니라 말씀의 깊이가 좋은 일꾼의 출발점입니다. 거인의 공부라는 책에서도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공을 쌓는 인풋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좋은 책을 읽고 텍스트와 씨름하는 시간이 없이 훌륭한 글이나 말이 생각이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접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고 되새기고 기록하고 기도하고 삶으로 연결될 때 그것이 어느새 내 것이 되고 내면화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으로 양육되는 부분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것도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디모데가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석 교회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예배석 교회가 건강하게 크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말씀이 들어가야 한다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면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성경을 읽는지, 성경을 안 읽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는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리더가 공동체로 세워지려면 그 리더 역시 말씀 앞에서 세움을 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목사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기 전에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다름을 받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일꾼은 타고나는 것 같지만 사실 타고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끊임없이 다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이는 복음 맛집,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고 아웃풋시키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좋은 일꾼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꾸준함 속에서 그 사람이 더 깊어집니다. 여기서 바울은 굉장히 강한 표현을 씁니다. 연단하라. 다른 번역으로는 훈련하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는 짐나조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 짐나지움, 헬스장 같은 것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경건을 감정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건은 분위기도 아닙니다. 경건은 순간적인 은혜와 감동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사실 훈련입니다. 반복이고 습관이고 몸에 뵐 때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저도 매일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자리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몸에 새겨지려면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야 몸에 적응된다고 합니다. 제가 10kg를 빼고 6개월은 버텨야 된다는 것입니다. 2년을 하면 어느새 내 것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10kg를 빼고 6개월을 버티고 2년을 버텨야지 이제 제 몸무게가 된다는 것입니다.
10년 넘게 흘러가야지 이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시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연단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경건의 훈련은 더 큰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훈련은 건강하게 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굉장한 힘이 주지만 경건이라는 것은 금생과 내세 영원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몸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으십니까? 동시에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운동은 몸을 만들지만 경건은 사람을 만듭니다. 운동은 체력을 키우지만 경건은 영혼의 근육을 키워갑니다. 운동은 외형을 바꿔가지만 경건은 중심을 바꿉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은 열심히 많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하고 경건이 꾸준히 유지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잠시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아주 가끔씩 기도를 하고 싶을 때가, 그때만 하는 사람은 사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갑자기 말씀을 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때만 읽는 사람도 사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 같아. 그때만 회개하는 사람도 사실 더 깊어지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은 감정의 흐름보다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칠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여전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우리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김익환 교수는 거인의 공부에서 실행력이란 결국 자신의 삶을 실제로 움직이는 힘이고 저절로 움직이게 만드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은 하루아침에 불타오르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이틀 정도 내가 오늘부터 성경 일독하리라 라고 해서 읽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역대상, 역대하 넘어가면 대부분 성경을 접곤 합니다. 작지만 계속 반복되는 순종,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나는 끈기, 포기하지 않는 루틴이 이 경건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어떤 분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앞에서 강수진님의 발을 봤던 것처럼 사실 믿음이 깊어 보이는 그 분들도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랫동안 기도했고 말씀을 읽었고 눈물로 회개했고 실패했어도 주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오늘의 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은 재능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계속된 경건의 훈련으로 조금씩 다듬어집니다. 여러분 새가족반 5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도학교 1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신청하셔서 우리 기도의 훈련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물어야 합니다. 나는 경건의 소망을 가지고만 있는가, 아니면 지금 훈련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훈련된 사람은 반복되는 순종을 결단하고 서두르지 않고 느슨한 끈기로 나아가고 중심을 바꾸는 영적인 근육을 키우고 은혜에서 치열하게 거룩한 습관을 연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참된 복음은 영적 게으름을 나타내거나 이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그 은혜대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거룩한 습관으로 치열하게 연습을 합니다. 은혜는 공짜입니다. 하지만 그 경건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 순종과 훈련에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 은혜의 루틴을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성숙함을 밖으로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담당했던 우리 디모데는 사실 나이가 어렸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연약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리더십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의 처방은 너의 권위를 인위적으로 나타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라. 그리고 너의 성숙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라고 말합니다. 거인의 공부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책을 아무리 많이 읽고 혼자 사색하더라도 그것을 말이나 글로 아웃풋하지 않으면 진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관계 가운데 끊임없이 머물러 있지만 그것을 사람들 앞에 아웃풋하지 않으면, 출력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출력, 아웃풋은 무엇일까요?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것, 무엇인가 앞에서 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이 아웃풋은 지극히 일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투, 우리의 행실, 타인을 대하는 사랑, 고난 앞에서 믿음, 그리고 삶의 순결함, 정절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웃풋은 어디서 가장 먼저 나타날까요? 우리가 아주 가장 가까운 곳일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나누는 남편과 아내 가운데, 매일 우리의 모든 삶을 아는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빠가 예전엔 조금 부족한 목사였는데 조금씩 좋아지네. 아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사실 우리는 서로 은혜를 배워갑니다. 요한복음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아래 거하리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써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결론적인 이 권면에 가장 중요한 지침을 줍니다.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살피다라는 이 언어는 주의를 기울여 꼼꼼하게 응시하고 점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일꾼이 되려면 숨겨진 성장의 시간이 드러나서 분명히 그 성장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성숙으로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의 태도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눈빛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배를 대하는 예배 태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맡겨진 일을 어떻게 대하는 그 관점도 달라질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의 성숙함이 공동체 안에 드러나곤 합니다. 좋은 일꾼은 남만 살피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먼저 살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너지는 일은 사실 바깥의 문제보다 내 안의 문제 때문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이 되려면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계속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before Christ,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유언을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살펴야 됩니다. 나의 가르침과 나의 자신입니다. 내가 믿고 전하는 복음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삶이 그 복음과 일치하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붙들게 되면 우리는 주변을 베는 날카로운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속적인 흐름에 흘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향해 늘 영적 긴장감을 유지해야 됩니다. 또한 그 영적 긴장을 혼자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에서 함께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뼈아픈 자기성찰과 점검이 계속될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함께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열매가 일어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뚝 떨어져서 무엇인가 은사가 떨어져서 말씀이 떨어져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느 날 직분을 받는다고 안수를 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일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그 먹인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훈련해서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어느새 그 키운 근육을 가지고 남들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바로 좋은 일꾼의 모습들입니다. 좋은 일꾼은 혼자 은혜를 먹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가정, 교회, 사회라는 이 공동체 가운데 흘려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꾼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일꾼은 넘어질 때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삶과 믿음을 정직하게 비추어서 다시 궤도를 수정해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우리 정원이가 오늘도 나는 일어섭니다 그 곡을 부르면서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일어난 사람이 좋은 일꾼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젊었고 충분히 흔들릴 수 있고 두려움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좋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야 라고 말해줍니다. 베드로도 처음부터 좋은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충동적이었고 흔들렸고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 안에서 아름답고 거룩하게 초대교회의 좋은 일꾼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공사 중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는 일상 가운데 우리의 작은 순종과 거룩한 습관들을 재로 삼아서 우리를 거인과 같은 믿음의 일꾼으로 만들어가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고 있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누구 손에서 빚어가고 있는가 살피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 안에는 소망이 있고 말씀 안에 있으면 소망이 있고 훈련의 자리에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세상의 헛된 이야기가 아닌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노출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언어와 행동 속에서 그리스도 향기라는 아웃풋의 디퓨저가 돼서 태어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은혜로 새롭게 만들어진 거룩한 일꾼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부부와 교회를 섬기시는, 또한 사회를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우리 교회도 공사 중입니다. 여전히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 동안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근육이 커지게 도와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세상의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는 연약했습니다. 매일마다 넘어졌습니다. 에베소의 수많은 사건과 문제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해 오늘도 우리의 일상을 빚어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좋은 일꾼을 향한 걸음을 벗어나지 않고 그 은혜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알바니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도은혜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선교지의 일상과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 더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